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갈증을 이제 풀어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갈증은 아주 생수를 맛보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해결하시면서 내가 나를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참으로 생수를 구했을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릇도 없고 환경도 안 좋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었을 때 너는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배할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배로 성령과 동행하여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아름다운 물을 마셔야 바이러스를 이기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물을 마신다는 것,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샘물의 특징은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것이 깊은 샘에서 이제 다 바이러스가 걸러지고 마지막 사람이 먹는 샘물,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는 정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그 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어디서 오나요? 이 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배탈이 나면요, 모든 질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손과 이제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가서 어디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 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성령이 우리를 다 지배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나 모든 것들이 다 물이 더러워졌을 때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보면 전부 다 이제 이 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면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이제 샘을 깊이 파서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하는 이 선교적인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깨끗한 물, 아름다운 물을 마셔야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러운 물을 먹는다는 것은 병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저는 물에 의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있지만 그것들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물이 더러워진 것이죠. 우리 안에 물이 더러워지니까 그 더러워진 물이 침이 돼서 튀어나가서 거기서 먹게 되면 또 그것이 이제 오염돼서 다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신천지 이 사이비 집단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아주 엄청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확산되고 확진되었느냐? 함께 합숙하고 먹고 자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또 그들끼리만의 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집단적인 모임이라면요, 대기업의 식당 하는 거 다 문 닫고 대기업 다 문 닫아야 되고요, 그리고 큰 공장들 다 문 닫아야 되고, 왜 배식하지 않습니까? 식당 문 다 닫아야 되고요, 다 모든 것 다 중지해야 됩니다. 교회를 중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는 다 중지해야 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신천지 이제 사이비 집단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니까 난리가 났대서 교회를 이제 문을 좀 닫고 영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해서 정부의 시책으로 맞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2주를 지나면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확진과 확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동적인 예배도 좀 절제하고 그러면서 공동 식사는 중지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한 확산은 멈춰지고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 갈 수 있는 힘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교회들은 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대형 교회들은 이 온라인 헌금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미자리 비전 교회들은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목사님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예배하라,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의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방송에 있는 설교자의 설교에 듣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고, 진정한 담임 목사님과의 예배는 놓쳐지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의 그 아픔이 그것이지요. 내가 돌봐야 될 성도들,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은혜는 되지만 10년 골수를 새기고 이제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이제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한 가족된 아버지와 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교회의 특성은 교회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작지만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동일하고 긴급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며 천국을 누려가는 예배는 이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회복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더러워지는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예배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누구신가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로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사이비는 영생불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생불사에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불사에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가 정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천지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끌어간 사회비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을 끌고 간 이제 이단 사회비 집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영생불사한다는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 보면 왜 총회장이라 그러냐? 그가 목사 한 수밖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총회장이라고 말하느냐? 그가 뭐 모세나 이제 이 구약에 없어서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총회로 모이라 했더니 그 총회로 모이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한 사람이라고 총회장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지만 스스로 총회장이라 말하고 그 사회비 신천지 집단에서만 총회장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 총회장 이 신천지 사회비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런 영생불사 안 되는데 지난번 인터뷰할 때 보니까 어떤 여자가 가르쳐 주는 데는 한 노인에 불과하고 이제는 아무리 성경을 자기가 받은 계시대로 말한다는데 받은 게 뭔가 그랬더니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지.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차면 이제 이 세상이 종말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몇십만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12지파 그 르벤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4만 4천이 12만씩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유다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 땅에 믿음의 때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는데 마치 역대 모든 이러한 사회의 종교들이 이 14만 4천 때문에 다 일어났다가 다 사람들 망하게 하고 자기는 다 죽고 이제는 뭐 문선명이 이제 유병원이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의 괴수들은 다 죽고 신천지 이만희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죽고 다 죽었어요. 혼자 남았는데 이제 곧 그도 죽을 것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으면 늙어 죽을 것이에요. 아니 음성 판정 났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양성 판정 아니야 양성 판정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왜 음성 판정 났어 했더니 자기 형 죽었을 때 장례식장 갔다가 그 사람 밥을 안 먹고 왔어. 밥 먹은 사람들이 다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복음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마다 더 아름답게 성도들 마음에 새겨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이제 신천지 이만희나 이단의 괴수들의 차이가 뭔가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것이 정해져서 약속에 의해서 왔지만 이만희 이 사람은 약속에 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집안에 태어날 것도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 왜 태어난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을 메시아로 따르는 것 자체가 어디 약속돼 있냐는 어디
어디에 약속되어 있냐? 네가 메시아인 것이 어디 약속되어 있냐? 근데 예수님은 구약이라는 곳에 분명히 약속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분들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이요,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 날 것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과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목자로 살 것이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메시아가 아닌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유다족 속으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목자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고난과 죽음의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 부활과 승천한 사람을 다 찾아보니까 오직 예수, 그분이 복음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예수님도 여기에 맞지 않으면 가짜인데, 다 맞춰보니까 오직 예수님이 이 약속에 의해서 완전하게 맞은 분이라 그분이 메시아고 복음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오직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복음인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제 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단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교회들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이 더 아름답게 이제 우리에게 새겨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사라지고 복음이 교회마다 더 강해져서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잘 살아보세, 건강해보세, 그리고 환경이 잘고 자녀가 잘 돼보세.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니 우리가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정부 시체계에서 이제 잘 따라줬는데, 이제부터 예배가 다시 교회마다,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과 연합게 예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이 아닌 것이 증명됐으니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역동적인 예배나 이제 공적인 식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소독제를 잘 사용하고 마스크를 쓰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사라져 갈 때까지 세상을 격려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배로 주님이 전염병을 끝내는 땅을 고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예배자로서의 자세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